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묵상의 삶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공부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한 나눠주시고 또한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집중해서 잘 듣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묵상의 삶은 이제 강의로는 3주차가 진행되고요. 책자, 오늘 이 주황색 책자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삶 제가 3과 4과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늘 목표는 3과 4과를 다 진행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 불 좀 켜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어둡게 나오네. 3과 4과를 오늘 다 진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을 보시는데, 두 번째 책의 3과 내용이 앞에 보셨던 그 책 1, 2과 있잖아요. 녹색 책의 1, 2과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보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좀 짧게 하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과까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1, 2과겠죠. 오늘 3, 4과는 이 책의 1, 2과입니다. 이제 조금 더 묵상에 대해서 더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3과에서는 성경 묵상 이제 배움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묵상이 뭔지를 좀 정의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갈 때 그 정의한 바에 따라서 이것이 묵상이구나 하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과의 목표는 성경 묵상을 정의하고 성경 묵상이 주는 유익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주 때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식사하셨어요? 오늘 점심 식사 다 하셨어요? 네, 점심 식사 다 하셨죠? 물론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실 거잖아요. 혹시 점심에 못 드셨더라도 저녁에 드시고, 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식사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음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일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일인 거죠.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옷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옷이 없으니까 벗고 나가야 되겠다 하지 않죠. 당연하게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죠. 집에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오늘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노숙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당연히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하게 되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일들이 특이한 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적으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주가 매일 그냥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식의주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식의주의 방법이라고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고 묵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거리도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새 교재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질문이 있죠.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매일 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 하겠죠. 식의주를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 많은 삶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습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넘어가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묵상을 실제로 하는 것이 실습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4페이지에 이렇게 쭉 텍스트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이전 책에서 보았던 우리 묵상의 삶 처음 그 과제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지금 3, 4페이지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과로 넘어갑니다. 우리 묵상의 삶은 3과죠. 이 책 교재 1과 7페이지 보겠습니다. 묵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묵상을 정의하는 이유는 그 묵상을 정의함에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묵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묵상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한번 나눠보실 분 계세요? 묵상이 무엇이다 라고 혹시 정의를 혹시 내려주실 분 계십니까? 성경 묵상이란 혹시 자원하시는 분 계세요? 자원을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음소거 해주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묵상을 정의하셨잖아요. 반장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내가 정의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내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이 100명의 그 정의를 다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보면 묵상을 사전적인 의미로서 정의 내려놓은 내용이 있죠. 39페이지에 묵상의 사전적 의미로서 1번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2번은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경적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묵상도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교재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가. 제가 순서 위에부터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장로님, 서승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요. 하가부터 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음소거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 뭐 읽으라고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
행하라 한데 그리하면 네. 한번 내 길이 보시죠.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읽어도 되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시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이 음소거를 켜고 끄고 이것이 숙달이 되시면 나중에 줌을 우리 묵상에서 한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유용해져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묵상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 주보에 우리 목회자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읽으셨죠? 묵상과 묵상의 유익이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적으신 칼럼 안에 사실은 우리 묵상의 삶의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져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에도 하가라는 이 단어를 소개하고 계세요. 칼럼 속에서도. 그때 이 하가라는 단어, 묵상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다, 또는 끙끙대다. 계속 이렇게 내가 사람이 끙끙거리는 것처럼 계속 그 말을 입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잠언 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 한번 우리 추인순 집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 하가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으로 대치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고 이런 것이죠. 하가라는 단어 말고 시야흐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시편 77편 말씀 우리 유재성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야흐라는 단어도 우리 말로 묵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은 말하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읊조리다, 뭐 이런 단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박경희 전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말하다, 수고하다, 생각에 잠기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용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이 시야흐라는 단어를 읊조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깊이 생각에 잠기고 숙고하다 이런 의미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와 성경적인 묵상의 의미를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깊이 생각하는 내면적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가 또는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우리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그냥 내가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은 굉장히 내면적이고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그 생각한 말씀을 자꾸 입으로 되뇌이고 자꾸 내 말로 말하고 읊조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묵상과는 좀 성경 묵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강남 권사님 한번 교재에 3번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소거를 먼저 해제하셔야 됩니다. 아니 같이 계시구나. 네, 한번 해주세요.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 1. 성경을 매일 읽는 것 2.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3.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4.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거니는 것.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다시. 네, 그래서 성경 묵상은 단순히 명상이나 그냥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런 묵상의 모범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소개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렇게 묵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주 장로님 한번 그 성경 구절 4구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닭이가 꿀 같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성경을 매일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또 신명기 말씀은 마음에 새겼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에스겔 말씀은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한복음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3번 그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각자 내려보시는 거예요. 나의 말로 성경 묵상이란 뭘까요? 자, 정의를 내리시되 그 3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읽고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실 수 있겠죠. 한번 펜이 있으시면 각자 정의하신 내용을 노트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하셔야 나중에 이거 보면 공부한 티가 나잖아요. 책이 너무 깨끗하면 막 열심히 했는데 또 안 한 것 같으면 안 되니까 막 적으시고 뭐 저희는 뭐 매스복습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숙제는 따로 없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숙제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묵상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시고요. 그 책에다가 다음에 성경 묵상의 유의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셨고 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경 묵상이 좋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이 단순히 명상하고 다른 이유가 좀 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은 단순히 성경 읽기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교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의 삶을 하고 있지만 묵상은 절대로 숙제가 아닙니다.
마치 하루하루 내가 묵상하기로 했으니까 하루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으니까 오늘 할 일을 못했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전에는 제가 한번 식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하기로 했지만 못할 때가 있죠. 그냥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지만 한 끼 굶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죠. 다만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그리고 계속 굶는 게 반복되면 허기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육신이 죽어가겠죠. 마찬가지로 묵상 그 자체가 무슨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야 되는 율법이거나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식사와 대조해 본다면 묵상을 안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굶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복이 되면 영이 이제 점점 굶어가는 것이겠죠.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 달고 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이제 허기가 질 겁니다. 문제는 묵상을 하지 않아도 또 성경 읽기를 중단하여도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문제인 거겠죠. 그죠? 그 묵상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 읽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읽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안 하는데도 전혀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겠어. 영적인 배고픔이 안 느껴져요. 막 그냥 사라지고 잘 사라지고 그냥 만사가 퇴평해. 이제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묵상을 어떤 막 큰 과제나 그 어떤 부담과 같은 그런 숙제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묵상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았죠. 그 어린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버려 뒀더니 자기 혼자 막 커가더니 자기 혼자 어느 날 보니까 막 라면을 끓여 먹고 어느 날 보니까 막 학교를 다니고 자기 혼자 어느 날 보니까 공부해서 대학교 가더니 이 직장 생활을 막 해가지고 아버지 용돈 받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갓난 아기가. 그 아기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정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용돈 받으세요. 첫 월급이에요. 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공급이 필요합니까? 뭐 의식주로서. 그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라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 가족이 교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스스로도 예전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니고 있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신앙이 이렇게 그냥 자라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일 신앙이라는 말이 그래 나오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사실은 주일 신앙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삶 공부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막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삶 공부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다 목장 안에서 이렇게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는 것도 그 섬김을 통해서 실제적인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그 현장의 부딪힘 속에서 시험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더 이렇게 자라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자랑 안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김명훈 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거기 소개된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11쪽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좀 해주시고요. 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마땅히 선생, 그러니까 선생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장로 또는 사도, 감독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만큼 신앙의 연수가 깊었는데 왜 아직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음으로써 자라나지만 점점 더 우리는 더 영적인 음식을 계속 먹어가야 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묵상이 바로 그런 영적인 음식을 매일 몇 끼니, 그죠? 이게 특별식이 아니잖아요. 묵상은 특별식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자연스럽게 먹는 음식, 당연히 먹는 음식과 같이 이런 음식을 매일 먹어갈 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묵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먹는 영적인 음식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니는 거라고 했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모든 삶이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곧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의 유익은 결국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그 12쪽에 서금수 목사님 혹시 소리 같이 계시죠? 서금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부터 그 세 군데 말씀 음소거 해제 주시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둔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인생의 앞에 발길을 비춰 주시고 그리고 행할 길을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나와 사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유익을 내 인생에 내 앞에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이런 축복의 말씀, 인도와 또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책망의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책망의 말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게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 책망도 내게는 유익이 되잖아요. 혼나는 것도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학생을 때리지는 않죠. 그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맞았잖아요. 유재성 집사님 많이 맞으셨죠? 많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막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러면 내가 왜 학교에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미움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운하고 또 혼나는 게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을 혼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너 혼냈어. 혼내는 걸로 용서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용서를 못 받았다면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 잘리면 끝이잖아요. 진짜 용서 못 받은 건 학교를 잘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학생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뒤지게 패요, 이렇게. 근데 막 엉덩이 100대 때리고 퇴학,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퇴학시킬 아이는 그냥 퇴학시키죠. 근데 굳이 엉덩이 100대 때리고 퇴학,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때린다는 것은 결국 용서의 의미거든요. 야, 내가 또 때렸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 생활 잘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도 절대로 우리를 미워해서나 아니면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책망 자체가 축복인 거죠. 책망 자체가 나를 여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죠. 맞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때리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망도 역시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권면과 함께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 추인순 집사님, 여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책망에 대한 성경 본문 2구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 네, 3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나온 구절은 우리 유재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의 일을 행복하라고 명령과 규례를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 쭉 보면요, 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과 좀 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3주에 거쳐서 말씀 그래 묵상해야 돼.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뭐 말씀이 왜 좋은지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만 얘기하고 있죠. 진짜로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다시 이 시간도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이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 사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와 방법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묵상의 방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서 유니온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성서 유니온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묵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큐티 책을 이렇게 판매하고 출간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렇다고 막 인위적인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보편적인 묵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재를 교회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하게 되는데 묵상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고 성경 묵상. 묵상하는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재 51쪽입니다. 교재 51쪽. 교재 51쪽 아니라 제가 죄송해요. 17쪽입니다. 17쪽. 시간 중요하죠? 네. 장소. 시간, 장소 중요합니다. 기도. 네. 네, 기도. 6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죠? 네. 6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그 6가지를 다시 3가지로 정리했어서 지난 시간에 그 묵상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묵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3단계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스탑. 스탑이 중요합니다. 스탑. 일단 멈춰야 돼요. 묵상. 나 오늘 묵상 과제 내야 돼. 오늘 묵상 나눔이 우리 묵상의 삶 숙제니까 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 시간 바쁜데 가면서 하자. 차 속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버스 올라타면서 읽고 그리고 막 지금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읽고 음식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읽고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저희 아내랑 같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본당 3층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이제 지금 초등 1부인데 초등 1부에서 영상 예배를 이렇게 딱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안 드린 그거를 영상 예배를 안 드리고 건성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집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봤더니 예배를 건성으로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뭐라고 했죠. 야, 왜 예배를 안 드렸냐. 그래서 얘가 혼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걸 하려니까 현장에 나오면 좀 훨씬 나은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된대요. 밥도 안 먹었고. 밥 먹으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예배 영상을.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게라도 그럼 봐라 하고 말하는데 어렵잖아요. 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밥을 멈춰야죠. 밥 먹는 걸 멈추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멈춤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대하실 때에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실 때에 모세를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뭐 이스라엘 어느 땅 어느 한 지점이겠죠. 실제로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느 땅, 사막 중에 그냥 평범한 땅 중에 한 자리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독대하는 순간에 그 자리는 완전히 거룩한 구별된 자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성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멈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그 자리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멈추어진 자리, 시간과 공간에서 구별되어 있는 이 거룩한 성소에 이제 하나님과 나만 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내 업무나 다른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전화나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되지 않고 그 짧은 시간 그 소박한 공간에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내고 그게 이제 바로 머뭄의 과정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머뭄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삶에서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행복이 삶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머물러서 주신 말씀을 이제는 실제로 한 걸음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 그래서 실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주신 교훈이 뭘까? 야, 용서해라 제발. 언제까지 그 미움 덩어리를 마음에 두고 살래?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엉어리져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살래? 용서해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 되지만, 안 되죠, 용서가. 그렇지만 네, 노력하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죠. 실제 삶으로 살아내보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삶으로 연결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 꼴보기 계시는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행동하면 나도 이렇게 흥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냥 눈인사 해주고 한 번 받아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사다가 나가는 이 6단계가 묵상의 6과정입니다. 자, 이제 묵상을 그러면 이제 또 해봐야죠.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4장, 34장 2,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와 이제 독대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무것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구별된 공간에서 나와 독대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10분 뭐 완전히 내가 구별된 공간이라면 시간이라면 5분 좋아요. 근데 5분은 너무 사실 짧거든요. 성경 3번만 읽어도 5분 지나니까. 그래서 10분 정도를 그 최소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를 정말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도 주변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화기도 전화 오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준비.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생뚱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 우리가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묵상은 사실은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세요. 너 오늘 식사했니? 오늘 식사해야지. 내가 밥 차려놨다. 식사하자. 그 청함에 우리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 단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준비하기 단계. 준비하기 단계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묵상을 하겠습니까? 식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배고프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내가 묵상을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되게 힘이 없다. 이런 영적인 예민함, 그런 배고픔, 허기짐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을 안 해도 그런 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묵상을 안 했을 때의 허기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면요, 묵상을 쭉 이렇게 하고, 저희는 목회자들은 이제 말씀을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도 아닌데, 어떻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안 보면 전할 말씀이 없거든요. 허기지고. 근데 그런 어떤 직업적인 목회자의 직업적인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묵상을 안 하면 배고프다. 말씀을 안 읽으면 영적으로 내가 허기지구나. 이런 영적인 예민함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 성경 묵상을 하기에 알맞은 시간과 장소. 얼굴이 왜 두 개가 나오죠, 제가? 아까 제가 이제 버스가 묵상하기 좋지 않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버스도 물론 묵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 하나님과 독대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잖아요. 버스도 예외는 아니죠. 다만 버스를 탔는데 만원 버스예요. 그 만원 버스에서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여러 사람들의 막 느껴지는 냄새나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들이나 사람들의 말소리나 이런 것들이 집중하기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근무하는 자리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근무 딱 준비하는 시간대가 막 사람들이 업무로 인해서 막 선생님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분주한 상황에서의 그 시간대는 사실 또 묵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최대한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시간대, 나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은 내가 아침에가 좀 여유롭겠네. 오늘 아침에 해야지. 오늘은 내가 점심에 해야지. 오늘은 내가 저녁에 해야지. 이런 것보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어떤 패턴이, 루틴이 되게 일정하잖아요. 그 일정한 루틴 속에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마찬가지로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낫겠죠.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이제 혼자 계시는 우리 주부분들도 뭐 좋겠죠. 뭐 각자 다 삶의 패턴들이 다양할 텐데, 고정적인 시간, 고정적인 장소가 묵상에서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바뀌게 되면 패턴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그게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고정적으로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좀 밀리거나 좀 옮겨갈 수도 있겠죠. 또는 그날 잘못해서 펑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묵상을 못했지. 자기 전에는 어쨌든 잠은 자니까 사람이 자기 전에 이렇게 10분 돼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 시간이 계속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묵상 시간을 정하실 때도 오전 시간이 좋으세요. 오전 시간. 왜 그럴까요? 되도록이면 그렇습니다. 물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오전 시간이 좋은 이유가, 이제 오전에 묵상을 할 때
묵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묵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밤에 묵상을 이제 하면 하루의 정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다 좋지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하고 묵상하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면 그날 다음 날은 이제 새로운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또 이제 분주한 일상을 살아다 보면 지난 시간 묵상을 했던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채로 막 살다가 밤에 묵상책을 딱 펴고 보니까 어제 참 오늘 그렇게 내가 살려고 기도했었는데 맞아. 라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되도록 아침에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기도를 하실 때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저녁 늦게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나요,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 늦게는 항상 어느 집에 가서 식사하러 가시거나 밤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거나 끝까지 저녁까지 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시는 사역들은 주로 저녁 때 많이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은 주로 새벽 시간이었죠. 그렇게 기도로 또는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도구가 필요하죠. 묵상의 도구. 묵상에 필요한 도구는 물론 당연히 성경책이겠죠. 성경책.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적어야 되니까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트도 필요하겠죠. 막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적을 공간도 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묵상 교재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새벽 설교도 진행을 하고 있죠. 매일 성경 안에 묵상을 도울 수 있는 기도나 찬송가 장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문 그리고 기록할 노트 공간 이런 것들이 교재 안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 교재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성경책을 보는 것이지만 성경책을 보지 않는 이유는 성경책은 분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성경은. 근데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묶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잘 묶어 놓았어요. 기본 성경에도 우리가 패러그래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성경 기록자들이 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정한 거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성경에 소제목이 있고 장절 이런 거는 나중에 후대에 정한 거예요. 장절 나눠놓은 이유가 다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그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성경 묵상 교재에는 딱 그 중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아서 그날그날의 말씀을 분량을 먹을 음식을 딱 이렇게 항상 차려놨기 때문에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저는 성서 유니온과 1절 아무 금전적 관계가 없고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떤 묵상책을 보셔도 되지만 기왕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같이 보기 때문에 매일 성경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재를 꼭 하시는 게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묵상 교재를 우리 교회에서도 판매하니까요. 또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공간에 교재 공간에요. 이제 기록하셔 보십시오. 우리 저기 18쪽 맨 아래쪽 19쪽에 이걸 기록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기록하셔야 됩니다. 펜 있으시면 내가 묵상을 언제 시간 매일 할 시간이세요. 매일 할 시간 어디서 장소 얼마나 시간
그러면 내가 주일에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이날은 그럼 안 맞는데? 안 맞죠. 그러니까 평소 가장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 요걸 한번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어 놔야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거 내가 적었는데 부담되네. 이런 부담감으로 시간, 장소, 그리고 소요 시간. 소요 시간은 최소 10분이에요. 최소 10분인 이유는 최소 성경을 3번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3번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 10분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최소 10분. 자, 적으셨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난 도저히 오전에 안 되고 밤에밖에 안 되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제가 되도록이면 오전에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했지만 일상 자체가 뭐 밤새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성경 묵상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준비할 때 아까 저희가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 먼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시편 123편 2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우리 홍금옥 권사님 시편 123편 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여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기도죠. 준비가 이제 딱 됐어요. 기도는 묵상하실 때 기도는요 절대로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묵상할 때 기도는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건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 시간을 물론 묵상 다음에 하셔도 되지만 묵상의 기도는 기도 시간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구분하셔서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짧고 깊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편 말씀, 사무엘상 말씀, 열왕기상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네모칸에 기도문을 적으시는데 한 문장으로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 놓으세요. 묵상을 시작할 때 나만의 성경 묵상 기도문 적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린 화면에 나오는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이것을 벗어나서 기도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 시간에 하시는 거고, 묵상에 정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종일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짧게 내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묵상 기도문을 이렇게 딱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기도지만, 기도 자체가 짧지만 이 준비 시간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대하려고 하는 집중한 기도. 짧아야 돼요. 너무 막 기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짧게 기도문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자, 다음 단계가 이제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3번 읽기 하자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읽을 때 내 감각을 이용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입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읊조리거나 아니면 눈으로 읽고 또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스스로 한번 되뇌이면서 성경을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전체적인 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간파하고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구나 간파하고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고, 세 번째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서 내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세 번째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안 되면 4번, 5번, 6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3번은 반복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기 어디까지 아까 보셨죠? 잠깐만요. 박예순 권사님? 아니 죄송. 불렀으니까요. 권사님 읽으실 수 있으세요? 어디 가고 계시나요? 다른 분 할게요. 김영주 장로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기 성경 읽기 1, 2, 3 제목과 내용 쭉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기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묵상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최소 3회 이상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내용 속에서 본문 내용을 근거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대충 읽고 내용과 맥락을 살피지 않을 때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엉뚱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더라도 본문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안 들려?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야, 끝났다. 목사님, 안 들. 오디오가 꺼졌어요.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게 음소거가 제게 음소거가 눌러져 버렸지?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얘기했죠? 자, 그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은 이런 뜻인데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 관점을 가지고 본문과 상관없이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섣부르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제 그런 적용이나 묵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문을 벗어나서
나는 본문이 이런 뜻이든 어쨌든간 근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나에게 필요한 대로 갖다 해석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발췌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 자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려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본문을 그 본문 자체로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묵상, 더 깊은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읽은 이해한 말씀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 했죠. 발견. 자, 뭘 발견해야 되는지 가장 크게는 또 꽂을라. 자, 들리시죠?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뭐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22장 그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만나는 순간 그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박해하러 가던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독대하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8절과 2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독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독대할 때 이 두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자,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그 본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을 하려면. 그리고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여러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묘사나 이런 부분을 그날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았죠. 대답을 들었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발견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란 자,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 악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란 자가 그냥 예수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진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발견했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죠? 바울이 질문을 통해 대답을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내게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원하신 게 뭔가?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제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큰일 날 짓을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런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순종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시는 것, 내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그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이 두 질문과 그 질문을 본문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가지고 오늘 사과를 다 끝내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았어, 발견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그리고 내게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적는 겁니다. 기억하고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인생이 분주해서 까먹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적는 게 좋고 그걸 적으라고 묵상책에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내게 이런 교훈을 주셨다. 그걸 이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적고 나서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묵상에서의 기도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묵상에서 이제 두 번째 기도잖아요. 이 두 번째 기도 때는 내가 지금 적은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았으니까,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날 묵상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책망을 하셨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도 미움을 못 버렸네요. 내게 뭔가 결단을 요구하셨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되겠죠. 그날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인데 그런 막 내 간구를 막 털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적용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이제 살아간다. 자, 그 교재 23쪽에 보시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순서와 단계.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기 단계 때 물론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종이 주인의 손가락을 살피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내가 모든 일상을 멈추고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무엇과 적어보시겠습니까? 시간과 또 무엇을?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 사실 이게 제일 안 돼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뭐냐면 숙제하듯이 묵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무슨 내가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렇게 묵상을 위한 기도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묵상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 거죠. 그날의 본문을 읽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마음으로 쭉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한번 읽고 자세하게 한번 읽고 두 번째 한 번 더 읽을 때는 그 말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본문은 이런 말씀인데 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은 이런 말씀이네. 그냥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읽으면 내가 평소에 읽지 않았던 부분,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 본문의 다른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해야 되지 부분 한 단어나 어떤 한 줄, 본문 한 줄만 이렇게 내가 그냥 편의적으로 발주해서 읽으면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신으로 시작해서 천지로 끝나는 애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읽잖아요. 필요한 것만 읽고 필요한 부분만 그냥 골라서 읽고 어떤 단어를 그냥 그 단어에 집착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꼼꼼히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는데 이제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성경 본문을 요약할 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요약은 본문의 분량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는 이게 묵상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묵상 요약을 실제로 이렇게 적도록 훈련을 해요. 묵상을 이렇게 쭉 적다 보면 내가 묵상을 이해한 대로 그 본문을 이해한 대로 적다 보면 진짜로 본문의 양보다 길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본문이 짧을 때 짧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막 내가 요약한다고 적는데 요약이 아니라 막 해석을 하느라고 막 분량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한두 줄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 짧게 요약할 수 있도록 이해해야겠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묵상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 질문. 뭐뭐를 찾고 연결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연결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찾았다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또는 내게 주시는 기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묵상을 마치고 이제 기도 단계.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막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묵상의 꽃은 묵상의 열매는 실제 사는 거예요. 실제 사는 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아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발견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겉으로 이렇게 그냥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하게 생활하자. 뭐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또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게 이걸 원하셨어.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반복하고 반복해서 묵상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다시 복습해 봤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24페이지, 25페이지에 이제 묵상 본문이 실습용으로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 이렇게 성서 유니온에서 매일매일 그 나누는 성경 분량에 이렇게 이제 분량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오른쪽 칸에 보면은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 순서대로 6단계의 묵상 과정을 기록해 볼 수 있도록 빈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과제를 드린 적이 없는데 이건 뭐 사실 과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저녁 식사 하세요. 이게 숙제인가요? 숙제가 아니죠. 숙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왼쪽에 예시로 나와 있는 성경 묵상 실습 창세기 11장에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이 말씀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겠네. 네. 그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데라가 원래 저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저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 이방인인 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살고 있던 땅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성경에 너무 많이 설교로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서의 묵상으로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기 안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기도 기도문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기도문을 거기 적으시는 겁니다. 자, 내용 파악 칸이 충분하지 않죠? 이걸 막 본문보다 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은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신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약속을 주셨구나. 그냥 너무 단순하죠? 더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 드린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면, 절대 본문 밖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적어보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연결 적용을 또 오른칸에 적어보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도대체 오늘 하루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이고 연결 적용에 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돼.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을 품고 살아야겠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막연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감사해야 되겠다. 막연하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 계약에 임하는 순간에 이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 나누고 뭐 교제를 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고 자 이렇게 5칸이에요. 마지막 6칸이 없죠? 왜냐하면 6번째 실습은 실제로 살아가시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한 주 숙제가 아니라 실습으로서 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사과는 쉬는 게 아니라 실습한 것을 다음 주 시간에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5과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오늘은 제가 실습한 주제만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 다음 주 이제 주차로는 이제 4주차가 되는데 4주차부터는 이제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매일 묵상을 하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묵상을 하신 내용을 이제 매일 카톡으로 이제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소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시죠? 짧게 막 부담 가지 마세요. 뭐 식사하시는 게 뭐 부담을 가지세요. 매일매일 그냥 가볍게 식사하신다 생각하고 그날 어차피 본문은 똑같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줄 오늘 제게 주시는 교훈은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2줄 그것만 적어서 나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건데 한번 오늘 이번 주에 실습을 하시고 다음 주로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실제로 매일 묵상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묵상에서 끝날 때까지만 해요. 너무 막 이거 족쇄 발목 묶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습이니까요. 연습을 함으로써 훈련이 되는 것이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10초 안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까먹지 않고 녹화를 눌러놨어요. 그래서 녹화가 혹시 잘 됐는지 봐서 카톡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묵상의 삶을 통하여서 묵상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묵상을 통해서 저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려고 마련해 주신 기회인지를, 은혜인지를, 또 초대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은 실제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또 이것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기대감으로 저희가 이 훈련을 통하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묵상의 유익과 그 묵상의 즐거움을 많이 누려가시는 묵상의 삶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교재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에 꼭 받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혹시 오늘 책이 교재가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요. 실습 본문을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려면 하고.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좀 저기 좀 하시지. 충전. 나는 못 가는 것도 이렇게 오래 오지나? 이게 아니 다른 거 하는데 이 양말 가지고 오래 하냐고. 오래 하냐고? 모르겠어. 이게 한 시간이거든. 처음에 연기했는데 한 10분도 잡아먹고 어디 네, 수고하셨습니다.